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는 형제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돌아보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다잡고 살길 원합니다. 합당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 281쪽 근처입니다. 281쪽 근처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화성에서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도착을 해서 우리 식구들 뵈니까 감사가 되고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굉장히 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여서 일교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내용은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도 발견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정 가운데 잘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그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묻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음을 시편에는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시편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뒤에 좀 넘기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신약 333쪽 근처입니다. 333쪽 근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명령과 같은 말씀이죠.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에 보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18절에 보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죠. 17절에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만,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기도가 그쳐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본다면 기다려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면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항상과 범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가운데 있을 때,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쉬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를 잠깐 안 하는 것을 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었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 감사. 어떤 데 감사가 됩니까? 많은 걸 얻어야 감사가 됩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갖죠. 주셔야 감사고, 없으면 원망이고, 그리고 뭔가 힘들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은혜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잘 채워지고 공급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자기가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다 주실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취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칫하면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도구를 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도구를 쓰지 않지만 유일하게 쓰시는 도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겸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 때 환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에 가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정한 짐승 가운데 뛰는 뒷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도 기어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뛰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감당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케 만들어주시는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 자신을 잘 굴복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많이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절개 만드시고 거꾸로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잠깐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사실은 그 가운데서 그것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난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였습니까?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였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죠. 마르다가 언니죠. 언니는 아마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다 보니까 아마 음식을 대접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음식 솜씨가 아마 마리아보다는 더 월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영접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줬던 거죠. 마르다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식사하러 오셨다면 말씀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할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모습,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르다는 먼저 뭘 했냐면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한 거죠. 사실은 마르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고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르다는 먼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므로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나주에 가서 보시면 40절 나나주 2번이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봉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실은 힘들고 지칠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낙담이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지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일하는 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안식을 구할 수 없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안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채우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잘 채우고 잘 먹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을 먼저 채워야 어떤 곳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채울 때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다 보면 내 신앙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은혜를 채워야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주하다고 돼 있죠. 분주하다. 분주하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정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됐던 거죠. 여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치 아니나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나와서 따졌어요. 내가 바쁜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 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몰라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나 좀 도와주게 동생 좀 보내주세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도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까? 많이 봉사해야, 많이 전도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 때 사실은 마음이 분주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은혜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일이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잘한 겁니까? 뭘 해서 잘한 게 아니죠. 먼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어요? 옥합을 드리잖아요. 옥합.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의 평강을 잘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또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다 보면 마음에 원불교가 생길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는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 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 염려 근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3절 나눠주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찾으셨는데 몇 장을 좀 넘기셔가지고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이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 나가서 주인의 양도 치고 밭도 갈았습니다. 밭도 경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또 주인을 이제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구별해서 봐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종도 밭에 나가서 주인의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한 거죠. 물론 잘한 겁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바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하는 것보다 주인의 뜻이 먼저가 돼야 되고, 일하는 것보다 주인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사실 종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겠죠. 근데 이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주인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종이 어떤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죠. 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로 내가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있구나. 근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힘, 누구 힘으로 할 거냐는 거죠. 마르다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했지만 사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었을 건데 은혜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언젠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올까요? 시험이 찾아와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 환경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다 보면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은혜 안에서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면 은혜가 식어져 있으면 쉬어야 돼요.
잠깐 쉬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찾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보지 마시고 25절로 바로 보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 봐보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유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이 봐보면 이제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류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종들에게 물어봤죠. 들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형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 나간 동생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나눠야 된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형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생은 철모르게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와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거죠.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런 동생이 아마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라고 강권을 했던 거죠. 그때 29절에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미와 함께 먹어버린 이 누굽니까?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 마음속에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여러 가지 계산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딱 한 가지를 기뻐했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은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근데 정작 같이 기뻐해야 될 아들은,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래요? 다른 것이 더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거, 아버지 재산,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했던 공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열심히 내가 아버지 집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큰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왜요?
절반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가져왔으면, 동생이 가져왔으면 절반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투철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동생이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만약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면 재산 보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종들은 재산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가 베풀을 때 종들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버지도 당연히 그 재산을 봤던 게 아니라 아들을 봤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이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뭡니까?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아버지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왜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사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보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큰형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정말 뜻이 어디에 맞춰야 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성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작 아버지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둘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내가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곳에 같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짐승이 무엇이냐면 낙입니다. 성경의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낙이 새끼가 태어나면 첫 새끼는 목을 꺾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낙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죄를 짓고 허덕이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들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이는 낙인데 들락이,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셨던 나귀가 집나귀였죠. 길들였던 나귀. 더군다나 건너편 마을에 있었던 주인이 있었던 나귀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짐승이 많잖아요. 탈 수 있는 짐승은 있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나귀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왜 타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 나귀는 중동에서 짐을 나르는 데 씁니다. 힘이 세요. 고집도 있고 힘도 셉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데 씁니다. 중동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좀 생각을 해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는데 나귀 새끼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중간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탔습니까?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짐승의 새끼를 탔죠. 연약하죠. 자,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는 것일까요?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얼핏 보면 힘드니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잖아요.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나귀는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것은 은혜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나귀가 누구예요? 납니다. 네, 구원받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듯이 부정했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은 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평일도 그렇게 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러면 언제 쉬겠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쉬죠. 육신적인 안락이 아니라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안식과 쉼은 바로 은혜 안에서 내가 채워질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가보면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뜻은 뭐냐면 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묶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묶여있고
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어 있고 묶여 있는 거죠. 사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어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은 억지로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하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도 내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느냐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먼저 서둘러서 먼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되고 일처럼 하게 되고 정말 종처럼 매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먼저 나와서 잘 채울 때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은혜 안에 있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은혜를 먼저 채우고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올 때도 마찬가지. 교제 안에 나올 때 서둘러 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느낄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할지니라.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요한 1서에 특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이것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랑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사랑 안에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난로 가까이 가보면 난로의 열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자매님들만 모이는 모임인데 조모임이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연세가 좀 드신 자매님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는데, 남편을 말하는 거죠. 예, 형제가 있는데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황스럽죠. 이건 개인 상담해야 될 내용인데 공개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끼리 물어보시니까 당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대답을 해드렸는데 사랑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랑 받으시라고. 사랑을 받으시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채우는 사랑입니다. 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보면 세상적인 사랑과 구별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육신적인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죠. 본능적이잖아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죠. 원래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안에 없었던 사랑이니까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이 채워지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옆 사람을 보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누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영혼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 영혼을 정말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채워지면 그 영혼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뜨거운 용광로는 모든 걸 녹일 수 있잖아요. 넓고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정이 급하잖아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같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안 들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실 인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꾸러졌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게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채워야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20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멀어져 있구나. 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구나. 말씀을 내가 멀어져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울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없어서 부족해서 또 힘들어서 사실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수면 속으로 잠겨져 있을 때는 잘 안 보였지만 그것이 물이 줄어들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여기는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신방 선물로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가정집에도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행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안에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사실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나 소망은 앞에 있는 것을 견지해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하는 힘은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언이나 천사의 말, 그리고 또 예언이나 또 여러 구제나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모를 수 있고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랑이 있을 때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잘 채워져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고,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어렵죠.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점 자라가는 쪽이 뭘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까?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여건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적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뀔 때 환경도 같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야곱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잖아요.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는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보면 실로아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실로아라는 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스루는 강대국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과 같은 큰 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하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은 생명의 물처럼 보이지만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마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실로아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버리고 아스루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당장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너희를 결국은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 의지나 생각 가운데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 14절 디모데 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4절에 사실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모습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꼭 징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징계처럼 보이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애를 낳으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애를 더 사랑하고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모성애가 더 강한 이유가 직접 배를 알아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성애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성애가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14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하는 고통만 생각한다면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밤도 있지만 낮도 있어요.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낮도 짓고 밤도 짓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릴 때 결국은 뭐가 있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시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3편) 1절 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자, 의인들아,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예, 찬송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찬송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은혜가 되는 많은 찬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뭘까?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은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 앞에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33편 1절에 보면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이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로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공교히라는 것은 정미하고 정말 잘 연주하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뭐 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 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 앞에 정직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직하며.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행사는 다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정직이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직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정말 은혜 안에 나아갈 때 말씀이 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말 아주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깨닫게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그의 행사는 진실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거든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진실함이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금은 쉽게 생각해 보면 기타 아시죠? 기타보다는 좀 작은 악기인데 동그란 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 아시죠? 비파. 그래서 이 수금이나 비파는 다 현악기인데, 자, 수금은 하프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비파는 기타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 수금이나 비파는 현악기인데 그 악기들을 사용하려면 사실 현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연주하기가. 그렇죠? 그 하프나 기타와 같은 것도 현이 많을수록 연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줄 비파라고 되어 있는데 10줄 비파 줄이 많다 보면 연주하기 어려울 텐데 왜 10줄 비파를 쓸까? 음색이 다른 거죠. 소리를 낼 수 있는 대역폭이 다르잖아요. 그 음색의 그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줄, 여러 줄을 쓰는 것보다 10줄 비파를 통해서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탄하고 평탄할 때 주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언젠됩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10줄 비파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현의 그 가닥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줄 비파는 가장 많은 현을 가지고 있는 비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교히. 어떻게 공교히 연주하는 겁니까?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주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사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느끼고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일로 고단함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